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은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눈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들으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인데요, 제가 고쳐줘야 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공생기간 동안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허락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이 사도일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고,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의 사도에 대한 권위를 공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그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혈로, 또 세상 학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그들을 대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10장 1절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라고 할 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다른 모든 일들에게조차도 혈기와 육으로 대할 수 있고 세상 이론과 학문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권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힘이 느껴지는데 반하여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면하면 외모로도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는지, 혹은 말도 막 그렇게 힘있게 하지 못했는지 말도 시원하지 못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1장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내가 말에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함을 가지고 싸우고, 또 나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기에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싸움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투덜투덜 대면서 교회로 나오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이야기해 보니 기말고사 기간이고 시험을 보고 있고, 그래서 너 시험 끝나면 뭐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수능 준비해야 돼요.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시 경쟁, 공부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다들 치열하게 공부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끝납니까? 군대 가죠, 아들들. 예. 또 취업해야 되죠. 취업도 경쟁이고 싸움이고 군대에 가는 것도 싸움이고. 그거 끝나면 끝입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전선에 투입된 산업 역군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싸웁니다. 의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 목숨을 두고 치열하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우승과 메달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싸움 외에 더 추가되는 한 가지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데 다른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악한 법을 따라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영생을 택할 것인가, 심판을 택할 것인가, 갈등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와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다가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 다 줄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려. 하나님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보여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힘씁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와서 우리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 민족, 목숨을 건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만일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른 곳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할지도 모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임금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 며칠 되었습니다. 이 나라 법이 임금님 부르지 않았는데도 막 스스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임금님께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들고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안에 영적인 갈등과 시험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과 군대에 들어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또 의료 현장에서 또 치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요, 그 고난은 유익합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요 튼튼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 고난은요 지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마지막에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때론 빨리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찌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죄 지을 일만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믿음이 더 연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더 부족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떳떳하게 써야지, 그 영적인 싸움 진 다음에 부끄럽게 쓰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힘을 내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재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늘 깨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인 우리 방어구와 무기를 들고 오늘도 싸워 나가서 이기시고, 저녁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